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말씀처럼 형통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너무 당연한 말씀같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까지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묘사된 사람인데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좀 더 넓게는 창세기 30장부터 요셉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용서하며 또 가족들을 만나지요. 여러분,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고요.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야곱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요셉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요셉과 같은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으나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가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알고서야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해서 축 늘어진 그 여자를 구해서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그 선원을 나무랬습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내쉬면서 대답합니다. 모르시는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고 해도 빠진 사람의 힘이 눌려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역경 가운데 사는 비결은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가장 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의 그의 결박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며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 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라고요.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억울했던 모든 것, 요셉의 용서, 요셉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70이 넘도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을 살기 위해서는 40년 정도 이르렀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40세 정도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혀진 채로 굳어져서 먹이를 잡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길고 휘어진 부리는 독수리의 가슴 쪽으로 구부러집니다.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며 깃털들은 두꺼워집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을 직면하든지. 아주 긴 5개월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을 둥지를 틀고 전혀 날지 않고 둥지 안에만 머물러야만 합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스스로 그 부리를 쳐냅니다.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린 후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나면 이제는 낡은 깃털을 다 뽑아냅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독수리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되며 생명을 30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독수리처럼 옛것을 버리려면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을 견디고 새롭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거듭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과 제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과 굳은 의지로 마지막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요셉과 같은 헌신의 삶, 믿음의 삶, 용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